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만 인내합시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잖아요. 우리는 갑자기 뻥튀기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고난과 축복과 인내와 훈련과 과정을 다 통과하여 말씀으로 사로잡힌 자에게, 최종 말씀과 주님으로 연합한 자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고 과거의 아픔 상처는 다 삭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뭐 다시 인사합시다. 감사로 시작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맥주절의 의미와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하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제도를, 다시 말해 감사의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더 큰 풍성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절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절기, 여러분 절기마다 주시는 의미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예배의 표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기의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온 전 인격을 다 가지고 오고 믿음을 가지고 오고 전 모든 것을 주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해 영광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요?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제도? 감사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주절, 수상절이라고 말을 하지요. 무교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절기로 오늘날 부활 감사주일과 관련이 있고요. 또 오늘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로 오늘날 맥주 감사주일에 해당됩니다. 또 수장절이라는 것은 가을에 거둬들인 과일과 곡식으로 저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로 오늘날 추수감사절기라고 하지요. 어쨌든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 의미는 조금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맥주절은 부활주일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해요. 그리고 7주간이 지난 지난 안식일, 7주간이 지난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로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그래. 7 곱하기 7주 77에 49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77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라고 그래요. 5오에 열흘 순자. 그래서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하고 77절이라고 얘기하고 맥주절이라고 얘기하고. 이해 가시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 아이고 77절이 나오고 수장절이 나오고 또 오순절이 나오고 뭐 나팔절이 나오고 엄청나게 헷갈려. 뭔 절이 이렇게 많아. 그러나 여러분 구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를 알고 깨닫고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또 밭에 뿌린 밀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서 성령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중요한 날이죠. 첫 시작이에요. 첫 시작.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확 추진하고 진행하는 달려가는 시작이 맥주 감사절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인생은 80부터래요. 그건 제가 말하는 거죠. 인생은 80부터라는 거.
여러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잘 드시고 건강하게 주의 역사,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첫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처음 맺은 열매, 구원받은 열매이다. 따라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엄청 더웠죠. 어떤 분은 막 현기증 나가고 더위 먹고 쓰러질 뻔했대요. 쓰러질 뻔했는데 안 쓰러지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껏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 오전에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하는 마을이었고 다른 한 마을은 불평하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이 불평하는 마을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불만이고 무엇이든지 근심하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매사에 분노하고 또 좋은 일이 일어나도 혹시 잘못되어 다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의심을 하며 걱정을 합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품어져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들에게서는 습관적으로 불평과 불만, 근심의 연기가 항상 목욕탕의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품어져 나왔어요. 뭐가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가. 그래서 불평하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불평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항상 그대로가 아니라 항상 처지는 그런 비극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가운데도 감사를 했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또 시련을 받을수록 감사의 농도는 더 깊어졌대요.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에 감사했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앙상하지만 그 뿌리가 있는 것에 감사를 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개나리 피면 감사해요? 저는 좀 늙어갔는지 모르지만 꽃을 보면 아직까지는 아니야. 근데 뭐 이쁜 장소와 이런 환경들 보면 와 이쁘다.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불평하는 사람들이구나 다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감사해야 돼요. 저는 에어컨 나온 것도 감사해요. 개척해가지고요 얼마 안 돼가지고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그때 예배 드린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얼마나 더웠어요. 그래서 저는요 리모컨을 가지고 에어컨을 켜서 에어컨이 나올 때 감사해.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몇 번을. 그죠? 에어컨 안 나온 곳에도 그 선풍기 돌려놓고 그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렸던 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날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막 장구치고 북치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도 삭제해 주시고 시원한 에어컨에 좋은 의자에 여러분 온목 의자에 앉아있어요. 통온목 의자. 여러분 요즘에 가짜 의자도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통원목 엄청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한 건 옆에 사람이 왼수가 아니야. 다 좋은 사람들만 옆에 앉아있어.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마을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까? 감사 맞습니까? 네. 우리 다시 인사합시다. 옆에 손을 꽉 잡아주면서 우리 절대로 감사 마을에 삽시다. 할렐루야. 아니요 진짜 이 시인하고 표현하고 이게 선포가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선포를 잘하면요 마귀 사탄의 불평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못 느낀 줄 아세요? 우리 감사하는 말에 삽시다 할 때 여러분이 웃으면서 다 같이 확 웃으면서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막 서로 대화할 때는 막 짜증 날 때도 있고
왜 그래? 왜 그랬어? 어이? 엄마 말 들어야지! 이러면서 전화 갔다가 여보세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 좋은 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꾸 불평, 원망, 안 될 것 생각하고 의심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비천하고 너무 풍족지 못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나는 만족한다. 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일체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속상하고 괴로워도 죽을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고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여러분 맞이했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굶주림에 매를 맞고 쫓겨나며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그 목이 잘려 순교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세 바퀴 돌면서 전도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핍박을 받으면 다 여러분 스탑하고 여러분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나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지언. 그럼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여러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매맞음과 배고픔과 감옥과 파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았어요. 그 힘든 역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는데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할렐루야. 나는 비천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도 부함도 건강도 모든 질병도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죄를 지어도 절대 여러분 본질을 흩트지 마세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마세요. 수렁에 빠지 말란 말이에요. 솔직히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루에 수만 번씩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지옥 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한 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또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게 합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마스터키와 같았습니다. 바울은 매사에 불평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태도를 가지고 무조건 감사했대요.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풍성하면 감사가 있어도 비천이나 궁핍에 처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죠? 조금 잘 되면 감사할 수는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좀 좋은 일 있으면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당하면은 감사가 확 사라지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비천과 궁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일체의 비결이 예수였어요. 다시 말해 해답과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 감사는 영어로 thank인데 이 단어의 원어는 think, 즉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즉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 뭘 생각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5만 가지, 하루에 47,500가지를 생각한대요, 인간이,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그죠? 5만 가지 생각을 할 때에 주님 생각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5만 가지 생각 중에 다른 생각, 세상의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있죠. 목사님 계시죠. 이 귀한 유명한 목사님이 어디도 안 가고 여기를 지키려고 하지요. 난 누가 불러도 안 가요. 얼마나 감사해. 차라리 미국에서 오라 할 것 같아. 지금 안 가. 왜? 여러분이 나와 함께 연합하고 교회 세우기로 약속하고 작정했으니 분명히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뻥뻥 터지면서. 왜요? 첫째도 둘째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작정하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목사든 성도든 물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잘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예동의 성도들 보면 열심을 품고 열심히 막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도 누구를 간택할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와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이 피로 값주어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떡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움은요, 떡 하나 주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요, 뭐라도 사다 주고 싶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를 위해 축복을 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인사하면서 당신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주는 거고, 사랑하니까 같이 앉아 있는 거고, 사랑하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 교회 세우지 못해요. 부모도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미워도 내 자식이 사랑으로 표현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인 사무엘 라이보위치라는 사람은 평생 동안 사형 구형을 받은 48명을 변호해서 성공해가지고 48명을 사형당할 48명을 사형 면해줬대요. 사형을. 변호를 아주 잘해줘가지고.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이 변호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하고 다른 47사람은 연락조차 안 했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형당할 상황에서 변호를 잘해주고 살려줬다면 감사 편지가 뭐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딱 한 사람만이 편지를 썼대요. 또 라디오 상담을 통해 2,500명의 구직자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었는데 감사 편지를 보낸 사람은 1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요, 뉴저지의 니크 디지아모시라는 사람이 애완용 돼지를 키우는데 그 애완용 돼지에게 음식을 주면은 꿀꿀꿀 2번 반복을 한대. 다른 데는 절대 안 한대. 근데 그 주인이 밥을 줄 때 꿀꿀꿀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소리가 나에게 주인에게 감사하는 소리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렇게 돼지도 감사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멍청한 동물들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 집에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 조금 멍청한 것 같은 그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걔는 내가 볼 때는 멍청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딸아이가요, 이쪽 침대에 자면 이쪽 침대, 저는 거기서 자는 줄 알았는데 이쪽 침대로 옮기면 또 주인 꼭 따라 침대 옆에 자더라고. 그리고 저하고 사모하고 키티야 부르면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우리 딸이 키티야 그러면 한 방에 탁 튀어와. 이 주인 알아보는구나. 감사할 줄 아는구나. 사모가요, 10번에 9번은 먹이를 주거든요. 사료를 주는데 절대 감사하지 않아. 근데 우리 딸이 딱 주면은 와가지고 막 그냥 안기고 막 그래. 난 좀 멍청한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차라리 강아지를 키우지야. 응?
우리 교회 수의사님도 있으면 이따 상담해야 되겠다. 수의사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의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의사. 예? 의사 있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동물도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돼? 감사의 방법 이제 3가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감사의 방법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항상 생활 속에서 감사해야 된다는.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생활 속에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 한번 가봤습니까? 막 코줄 꽂고요. 우리는 입으로 먹고 이따 식사할 때 입으로 먹고 밑으로 싸잖아요. 근데 중환자실 가면요, 코에다가 여러분 영양제 꽂고 얼마나 불편한 것을. 중환자실 가면 진짜 못 봐요. 못 봐.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연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족들의 초조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 짠한지 몰라. 아니 이제 면허대한테 못 들어가요. 중환자실은. 그럼에도 계속 바깥에서 가족들은 대기해야 돼. 이처럼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것조차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따 김치 깍두기도 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 먹을 수 있다는 게. 다른 분은 못 먹어도 콧줄 꽂아가지고 여러분 영양제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밑으로 싸는 것도 여러분 더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밑으로 못 나와요. 호수로 해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나 같은 큰 죄인이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영국의 뉴턴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파는 노예 상선 선장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악덕한 선장이었죠. 노예를 팔았던 선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노예를 배로 싣고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한 500명, 그러니까 한 300명을 태워야 되는데 한 5, 600명을 태워요. 어떻게? 앉아서 갈 것을 누워서 꽁꽁 묶어가지고 2배를 선적을 해가지고 물건이 아니라 흑인 노예들을 선적해가지고 화장실도 없고 먹을 것도 안 주고요. 한 3일, 4일, 5일을 그냥 여러분 노예를 사서 파는 그런 여러분 배를 보면은 거기서 여러분 다 일도 처리해야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들이. 그런데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으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 노예로 파는 아주 악명 높은 선장이었는데 그는 노예 모욕으로 돈을 많이 벌자 부자가 되었으나 악덕 노예 상선 선장으로 포악한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노예들을 괴취급했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자 그 악한 일에서 떠나 복음 전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찬송가 305장, 예전엔 405장이었지요. 그렇게 악덕 높은 노예를 개취급, 고양이 취급했던 이 선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었냐? 그렇게 악덕으로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할렐루야. 그렇게 노예를 팔고 했던 이 악덕 높은 이 선장이 그 노예가 구원받은 인생이어야 되는데 저렇게 나를 통해서 저렇게 노예로 팔려 괴취급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구나 하는데 그 찬송가, 많은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이 찬송이 갑자기 들려오면서 그가 은혜를 크게 받게 됩니다. 그는 찬송을 부르며 매일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선장 일을 포기하고 노예를 돕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 몰라요. 근데 은혜를 주실 때는 이왕이면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라고.
오만한 자리에는 무슨 뜻이죠? 오만한 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자리, 있어서는 안 될 자리를 오만한 자리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꼭 주일 성수하시고 예배 제대로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조종당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설계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벙어리였습니다. 그녀는 저주스러운 자신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만도 한데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특히 그녀는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보람된 일을 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그런 절망적인 생활에서도 매일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헬렌 켈러는 여러분 존경받는 위인으로 남게 되지요. 이에 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복음을 들을 수 있지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의 환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를 고백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자는 거예요.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려울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누구를 돕고 싶으면요 어려울 때 도우세요. 있을 때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없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사르밧 가부처럼 자기 아들과 한 번 끼니를 해서 음식에서 먹고 죽어버리려 했는데 그 먹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했을 때 하나님은 기름병에 여러분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돕고 싶으면 어려울 때 도우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오면 무조건 하세요. 그럼 하나님 채워주셔. 여러분 자꾸 베푸는 사람이 여러분 많이 받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더 아셔요. 있을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없을 때는 누구든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신다는 사실. 이 청준 씨가 쓴 낮은 대로 임하서다라는 책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갑자기 실명하여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시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지만 청년이 되어서 중년이 되어서 갑자기 실명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도 기도하세요. 저는 이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실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런 책들을 보고 하게 되면 사례들을 보면 갑자기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다가 실명이 와. 뭐 못에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충격으로 눈에 여러분 충격이 가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실명되는 일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눈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도 꼭 하세요 여러분. 눈에 있어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는 살 소망이 없어서 삶을 저주하다가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중학교 교사면 여러분 얼마나 멋진 직업이에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4달을 놀러 다니고 얼마나 좋은 직장이요. 월급 빵빵 나오지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려는데 안 되더라고. 내 맘대로 그것도. 근데 더 좋은 일로 역사할 줄 믿고 어쨌든 그렇게 중등부 중학교 교사를 하다가 실명이 확 와버렸어.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다면 모르지만 얼마나 낙심이었겠어요. 완전한 위기가 온 거지요. 여러 번의 자살 시도에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집에서 나와서 서울역 지하도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됐습니다. 왜? 이제 일이 없으니 돈을 못 버니까 서울역 지하도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언제 죽을까 기회만 되면 나는 구걸하면서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갖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역 앞 지하도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나는 사업을 실패하고 가족과 헤어져 살 길이 막막하여 죽으려고 한강을 가고 있는데 당신 같은 장님이 구걸하면서라도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
아니 죽으러 가려면 그냥 가지. 왜 이 장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한강대교를 가 죽을라 했는데 당신 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요 말을 이제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을 들은 안요한 목사는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을 보고 생각했답니다. 아, 나도 살 가치가 있구나. 나도 사람을 살렸으니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경으로 만들었구나. 자살할 사람을 살렸다 이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한강으로 뛰어내려갈 사람이 이 장님을 보고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해가세요? 그 안요한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멋진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음이 닥쳐와도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살 의욕이 생기고 나의 전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전성도 지역 전도를 합니다. 뻥튀기 전도하고 휴지 전도를 할 때에 누군가는 그 전도지 뻥튀기를 받아 먹으면서 예수 믿을 날이 올 거예요. 그 건네받은 사람이 내 전도지와 뻥튀기였다면 우리도 한 사람 두 사람을 살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야. 저와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면 걱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아,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같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 보이잖아. 있어 보이는데 오늘 단추도 채워줘도 얼마나 멋져요 오늘. 에이? 멋지게 살란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걱정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 태평성대에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여러 번 죄 지었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엎드리더라고. 고난이 오는 걸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더 다음 단계의 믿음의 역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살 의욕이 생기고 나의 전도로 구원받을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간다면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간증하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무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뭐 해달라고 하면 뭐 얼마 줄 거야? 뭐 해줄 거야? 이 조건을 달아. 절대 여러분 무조건이라고 하면 그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일행이 여리고에 가까이 올 때 동네 어귀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당시 제사장들은 지역 행정과 종교 그리고 의료까지 감당하는 지역의 어른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으로부터 마을에서 쫓겨나고 문둥병이 나오면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다시 가정에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기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은 너희 몸이 나았다 선언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라! 제사장에게 가라! 아직 안 나았는데 그 말씀만 믿고 뛰어갔으니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갈 때 문둥병이 난 사라졌을 생각해. 가라! 했을 때 머뭇거리고 에이 어떻게 이 문둥병이 나 했으면 계속 문둥병으로 살았을 건데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갔대. 뛰어가는 도중에 모든 문둥병이 사라진 줄 믿고
다시 말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연합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태만히 하지 말래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대요. 이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아홉은 어디 갔느냐?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같이 더러운 죄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가지고 우리를 속죄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고 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고로 우리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뜻이라고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사는 게 원하시는 거래. 이와 같이 우리는 범사에 일상생활에 날마다 무조건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요? 확실해요? 그럼 감사해야죠.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유정이라는 이 여자, 23살 여자가 여러분 룸메이트를 계획하며 죽였는데요, 한 번, 두 번 찔른 게 아니라 조사해보니까 110번을 찔렀대. 사람이요 이게? 감사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자라면서 불평과 분노 속에 살아 계획적인 살인으로 110번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영그룹의 회장님 또 말했잖아요. 부영그룹 회장님은 자기만 산 것이 아니라 이번에 순천의 운평리 마을에 260가구에 자기 동문, 자기 마을 사람들 1억씩 다 줬대. 와, 그 사실 듣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난 진짜 여러분 그런 돈이 있고 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집을 지어준다니까. 저는 꿈이 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여서 자꾸 퍼주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굴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감사하면서 나만 먹지 말고 남들을 생각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축복을 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내가 힘들어도 감사해요. 지금 처지에 감사해요. 오늘 아멘 할 수 있어도 감사해요. 예배 드릴 수 있어도 감사해요. 찬송할 수 있어도 감사해요. 이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그래,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감사의 방법을 택했구나.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왕이면 이 의로운 오른손의 능력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눈물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이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고 이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어. 찬송가 23장의 가사 한 절이 뭡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 개의 입이 있어도 나는 찬송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에 일체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 안에 되돌아보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오늘 맥주 감사대회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이 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절기 때마다 감사하지만 일상생활에 무조건 감사하면서 복의 복을 받고 간증하는 축복의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